여러분, 이 한 해를 2021년 한 해를 만약에 여러분의 이 한 해를 영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떤 영화로 한번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의 한 해는 완전히 코미디였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말 파란만장한 액션 브라이어티 쇼 같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서글픈 인생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해마다 또 달마다 어느 순간마다 정리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송년주일에 2021 정리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버릴 것인가, 버리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제 교육전사 때부터 지금까지 뭐 사역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모아왔던 책들을 제 서재에 갖고 있는데 이맘때 되면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서재 앞에 딱 서서 책장 앞에 서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걸 버려야지 하는데 이거 왠지 다음 달에 쓸 것 같고 이거 버려야지 하는데 왠지 한 번은 이거 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정말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 타이핑 친 거 있잖아요. 그때는 컴퓨터도 안 나올 때니까 타이프 쳐가지고 복사한 거, 그래서 책어를 만들어 놓은 거, 누렇게 바뀐 거, 그것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저한테 잔소리 하는 거예요. 버리라고. 그걸 못 버리냐고. 내가 버려줄까? 손대지 마라.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여러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일부러 책장을 안 비워요. 왜냐하면 또 가면 서점에서 책을 살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차 있는 채로, 그리고 꼭 필요한 책만 이제 사게 되는데,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치 없는 것을 버려야 하는 거죠. 본질을 채우기 위해서는 비본질을 버려야 본질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한 지도자가 그가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가는 길, 온 사람들이 가는 길,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노년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 기준점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그 기준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한 문장이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어가면서는 누구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지만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 가운데서는 누가 가장 용맹을 떨쳤고 가장 앞에 서서 이 싸움을 싸웠습니까? 누구죠? 여호수아죠.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시작했어요?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되었던 이 전쟁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대신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너희가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 없지. 반드시 기억해 주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거야, 맞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은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의 나된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된 것, 이것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감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날들을 허락하신 것, 오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나눌 때,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나눌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지난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 온통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 초점을 놓치는 순간 나를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바라기는 동성의 우리 모든 가족들의 고백 속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말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빨리 완전 정복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은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주어졌고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백성들이 따라가면 승리했고, 여호수아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실패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모든 인생이 가는 그 노년의 삶의 마지막에 와 있는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과업들은 남아있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주던 지도자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버릴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보세요. 그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기업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떠나게 되고 멸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백성들은 염려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때 이 5절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치 말아라. 자, 코로나가 왔습니다. 또 코로나 변종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또 오미크론이라는 게 왔습니다. 이제 2022년 우리는 뭐가 올지 모르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이끌려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뉴노멀의 시대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대다 이야기하지만, 그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제거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오늘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미래도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보십시오.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명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쫓아갑니까? 예? 맞서 싸우는 거야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1000명을 쫓아갑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 있어요?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우시리라? 누가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니 내가 일당천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당천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요? 내가 권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언제 알아요? 권투를 해보고 바다에 뛰어들어 봐야 내가 잘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 사역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순간 우리가 일당천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도 일어나겠지.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일당천의 사람이 되게 하여 반드시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잘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는 가장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14절 이후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보고 듣고 확인한 것이 아니냐, 경험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덧붙여서 그렇게 놀랍게 일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엄중한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경각심을 잃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 기준하여서 인생을 정리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4장에 가보면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가 내 삶의 기준이다. 여호와가 내 삶의 결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준이다. 그러니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지나간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에 정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첫 번째, 자 여러분 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의 공적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의 삶이 뭐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이유로 삼고 내 삶의 동기로 삼고 내 삶의 에너지로 삼고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것이고 감사하라, 축복하라, 격려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래 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서 역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열매가 맺게 되고 그 말씀의 열매는 의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풍성한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중심에 서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서 틀어진 것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바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라 하는 이 말은 아주 강하게 붙들고 쫓아가고 달려가고 붙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느슨한 관계가 아니에요. 느슨한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딱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제거되어야 될 막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죄예요, 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하나의 막이 되면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준 바 되기 위해서는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가운데에 그것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좋은 것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종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잡아도 찢을 수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여간한 장사가 와도 이걸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제대로 된 인생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용납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며. 여러분, 가지가요, 내가 이제 녹색물을 보내야 돼, 내가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 막 힘을 쓰는 게 아니죠. 그냥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시절을 쫓아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통해 세상이 그 복을 함께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난 뒤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들어,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있으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스스로 뭐하여? 조심하여.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게 사랑입니까? 내 편에서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까지,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내 편에서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알아줄 때까지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알지 못하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내어 주신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칫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 그 사랑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리다가도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시는 때가 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봐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되면, 내 삶에 바빠서, 내 삶에 힘겨운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둘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여기지는 그 순간에도 진리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랑했다면 이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고 내게 가시가 되고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내가 능히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다 막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며칠,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신앙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